산자의 믿음 죽고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은 너무 쉽게 사용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도전 앞에 서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는 믿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묻습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은 믿음인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간념과 말로만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는 많지만 눈물은 없고 설교는 넘치지만 순종은 드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위기는 믿음 없음이 아니라 행함 없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의 진단은 분명합니다. 우리 믿음이 아무리 교리적으로 완전하고 고백이 뜨겁다 해도 그 믿음이 사회적 실천과 개인적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시체인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생명력을 잃는 껍데기입니다. 그는 두 가지 믿음을 대비시킵니다.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극적인 비유를 들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새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익한 말잔치입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는데 우리가 그에게 가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덕담만 하고 몸에 새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 시대의 고르반 신앙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부모를 섬겨야 할 의무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핑계로 회피했던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다.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의를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기도하고 11절을 드렸지만 긍휼과 사랑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라는 말은 많지만 굶주린 자에게 빵 한 조각을 나누고 절망한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일은 드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공허한 미아리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회칠한 무덤이로다. 겉은 그렇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믿음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도 이 모습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지만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말씀은 듣지만 용서를 미루는 모습, 바로 이것이 죽은 믿음입니다. 구약에도 행함 없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며칠 지나지 않아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라의 생물도 그렇지만은 자꾸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마음이 미혹되고 내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제사를 드렸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수행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의 제사를 들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소서. 분명한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로 월삭과 안식과 대회로 모이는 것은 그러하나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제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공개하리라. 네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내게 가리고 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야. 믿는다고 말을 해서 삶이 따르지 않는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헛된 제사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사람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가보와 구하는 공동체의 자리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평안히 가라, 말로만 위로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기근, 독재 속에서 신앙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 얼마나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창립 선교회에는 경기 노예에서 신대원 83기 중심으로 네팔과 몽고 그리고 제3세계 중심으로 선교하는 단체입니다. 저도 83기에 경기도에서 이제 83기 가서 관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용천교회도 선교비 지원을 다음 달부터 다음은 얼마라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저 받기만 하면 안 되고 나누어져서 정말 콩 한 조각도 나눠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나 참된 믿음은 사랑 안에서 역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길 때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 앞에 열립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감심이다. 그녀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행함의 여인이었습니다. 인도의 슬림가에서 병들고 버려진 사람들을 안아주며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준 현대의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단순히 지적 동의로
수의 믿음의 유언성을 경고합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자기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지식으로 아는 믿음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귀신들조차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심지어 두려워 떤다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자랑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성경 지식과 교리에 대한 이해를 믿음의 전부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관을 지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하고 이웃에게 사랑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지성에 머무는 차가운 지식일 뿐입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떨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식과 감정에만 머물고 행동과 실천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이웃 사랑에는 냉담한 신앙, 시비를 말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신앙,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으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그 자체가 주어하시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은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려 하리라. 믿음과 행함은 서로를 완성하는 진리입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행함은 그 뿌리의 열매입니다. 오늘날 전쟁과 기근, 독재로 시달린 이런 물을 빈 국가의 형제들을 향한 구호와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인 성경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평안히 가라는 말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기본적인 의식주의 회복을 위해 주머니를 열고 시간을 내어 섬기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독일 신학자 보네포 2차 대전 중 히틀러 정권에 맞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파멸이다. 값싼 믿음, 순종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과 다르지 않다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다고 말했고 야고보는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두 말은 모순이 아닙니다. 바울은 구원의 근거를 말했고 야고보는 구원의 결과를 말했습니다. 믿음은 뿌리이고 행함은 열매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죽은 나무요 열매 없는 나무는 설모 없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를 외치지만 동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다. 칼빈은 믿음의 의의를 얻고 의의는 선한 행위를 낳는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지만 은혜에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불교는 선행을 통해 해탈을 얻으려고 하지만요, 그것은 인간의 자기 수양의 옹입니다. 행위로서의 해탈과 부타의 경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부타라는 것은 스카모니입니다. 이 스카모니는 그 전에 스카모니가 6불이고 그 후에 7불을
온다고 합니다. 그 7불은 미륵불이에요. 오신불, 미륵불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행위로는 부타가 되지 못한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우리는요, 행위 가지고는 신의 반대를 모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율법 샤리아를 지금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 그 행위는 두려움의 복종일 겁니다. 가톨릭은 믿음과 행위의 협력을 말하지만 때로 행위가 구원의 조건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살아난다.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의 경고는 단순한 도덕적인 충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본질에 관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주님 주님 부른다고 해서 그 믿음이 곧 살아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의 경고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어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고백뿐만 아니라 굶주린 자에게 내민 손, 용서하지 못할 일을 용서한 행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고르발의 신앙이 아니라 본데프의 신앙, 마더 테레사의 신앙,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단합시다. 말뿐인 신앙을 벗어나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줍시다. 우리의 행함 속에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에서 사랑의 행함으로 순종의 믿음을 보이셨나이다. 우리의 믿음이 지식의 고백에 머물지 않고 사랑의 실천과 순종의 행위로 정면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